타지키스탄 선교 후속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방이 14개나 있는 큰 집에서 편안히 자고 다음날도 지방사역을 이어갔어요. 걷다가 식당을 찾아 식사부터 하고 돌기로 했어요. 식사를 하고 2층 카페에 앉아 목사님들과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 분이 기질이 다 다르셨고 사모님들도 성향이 달라 가정사도 각기 달랐어요.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역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지에서의 긴장감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카페 주인과 식구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케이팝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떠듬떠듬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선물을 풀자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듣는 2명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팔찌도 설명해주고 채워주고 영접도 시켰어요. 그런데 자신의 엄마라며 복음을 들었던 청년이 엄마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문을 따라하게 했는데 다 따라하고 영접하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눈을 보며 눈물이 그렁하게 맺힘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꼭 엄마 품처럼 포근해서 저도 울 뻔했어요. 그 어머님이 제게 자신이 만든 팔찌라며 선물을 주셨어요. 딸처럼 대해주시고 선물까지 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어머니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지방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관에 와서 목사님들과 영적인 말씀을 나누었어요. 목사님 2분이 들어가시고 한 분이 남아 계셨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며 자신의 죄성에 대해 고백하는 거였어요. 너무 놀랐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같았어요. 고백이 끝나자 검은 황소 같은 것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백을 하며 그 안에 쓴 뿌리에 붙어있던 것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 같이 모여 선교 보고를 하며 선교팀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다들 체험한 일들을 나누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설사했던 자매는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사역을 쉬고 선교관에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계속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팀원들과 마찰이 있었고 결국 리더와 부딪히면서 나가지 않고 쉬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처음에 저와 같은 팀이었는데 선교사님께 제가 무섭다고 다른 팀에 넣어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를 피하기만 하고 대화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저에게 들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전체 큐티 모임에 청년 예배 인도자가 같은 찬양을 20번 넘게 계속 불렀어요. 처음 서너 번은 은혜였는데 5번째를 넘고 10번째를 넘자 다들 눈치 보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어요. 20번을 부르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각자의 쓴뿌리 안에 기생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제 눈에는 보여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어서 못 본 것처럼 외면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가 보는 것을 알고 저를 치고 갔어요. 그리고 열이 40도가 넘는 바람에 사역을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적이며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서 선교사님은 자칭 영적이라 하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했어요. 높은 마음으로 대장 노릇하려는 가짜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간질과 뒷담화도 하며 선교팀을 와해시키고 문제를 일으켜 선교를 망치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는 말보다 행동으로 합력하는 모습을 보니 가짜가 아닌 것 같다며 장기 선교사로 나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가짜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 일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니까요.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성경에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요. 대학교 근처로 선교를 나갔어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따지듯 물고 늘어졌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바디랭귀지를 쓰면서 설명을 했어요. 끝까지 듣던 청년이 제 SNS를 묻고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를 공개하자 믿지 않아서 민증까지 보여주자 놀라서 눈알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젊어 보이기 때문에 10살에서 20살 낮춰서 말이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이 실감이 갔어요. 이슬람이란 동남아는 나이 18세가량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몸이 뚱뚱해지기 쉽기 때문에 뚱뚱하지 않고 젊어 보이면 오해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방이 많았던 숙식을 제공한 집에서도 나이를 솔직하게 말했다가 주인 아주머니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았었어요. 아주머니는 주름살도 많고 뚱뚱하셨으니까요.
저보고 이해가 안 된다 하셔서 한국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팽팽하고 아파트 계단을 타고 다녀서 날씬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까 그제야 마음을 푸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무래도 피부도 좋고 날씬하고 세련돼 보여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침 전체 큐티 시간에 아픈 사람들 중앙에 앉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회복이 됐지만 앉으라 해서 앉았는데 선교사님이 같은 찬양을 20번 하게 인도했던 청년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러자 성령불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 태우소서 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진짜 하늘에서 하얀 불이 내려와 선교관 전체와 우리 모두에게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전에 튀어나왔던 것들이 성령불에 타서 제거되고 우리는 오히려 하얗고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몇 분을 제외하고 다들 하얗고 가벼운 전신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얀 날개의 수호천사 둘이 내려와 제 양쪽에 서고 특가별 같은 아기 천사가 제 어깨에 앉았어요. 저는 그날 하얀 옷에 하얀 롱패딩을 입고 나갔어요. 목사님 한 분이 아프셔서 선교관에 계시고 목사님 두 분과 같이 나갔어요. 목사님들은 검은 파카를 입으셨어요.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대사원에 갔어요. 그곳은 전체 이슬람 사원을 총괄하는 본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마침 이슬람 예배가 끝나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양쪽으로 갈라져 가는 거였어요. 사원 입구까지 갔는데 그곳은 이방인이나 외지인은 출입 금지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머리에 이슬람 모자를 쓴 랍비 같은 사람이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큰 마당으로 들어섰고 본당 앞에 서자 랍비가 손짓을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본당은 어마하게 컸어요. 커다란 기둥들이 보이고 중앙에 계단처럼 된 곳에 고급스러운 의자가 있었어요.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곳을 바라보고 앉아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본당 가득한 검은 연기들이 보였어요. 계속 기도하자 하얀 빛이 강하게 비추었어요. 그러자 검은 연기들이 공중을 미친 듯이 돌더니 바닥에 검은 구멍이 열리더니 그곳으로 들어가고 검은 구멍은 닫혔어요. 그리고 본당 안에 빛으로 가득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큰 기둥 뒤에 숨어 엎드려 있던 목사님을 발견했어요. 성격도 활달하고 덩치도 좋으신 분인데 그 일 이후 시름시름 앓더니 계속 아프셨어요. 아무래도 검은 연기가 가면서 목사님을 치고 간 것 같았어요. 영적인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 현실에서 계속 나타나므로 상황을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피했던 중독시키는 마귀인 먹보괴물이 들어있던 아가씨가 치유되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원래 무용을 전공해서 날씬하고 예뻤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를 잘못 만나 아이를 낳고 헤어지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자는데 머리는 대머리에 하얗고 피둥피둥한 남자 괴물이 자신을 누르고 있었대요. 숨이 막히고 답답했었는데 그 이후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게 됐고 뚱뚱하게 됐다고 했어요. 제거는 되었지만 마음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가 다시 나오면 또 올 수 있으니 기도를 놓지 말라고 했어요. 저녁 큐티 시간에 제게 기도 인도를 시키셔서 다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회개의 통성기도를 했는데 하얀 해가 뜨며 치유의 강선이 나와 치유되지 않았던 분들도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선교 끝나고 마지막에 산에 올라 타지키스탄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첫 이슬람 선교인데 너무 많은 영적인 사건과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감사를 느낀 선교였어요. 공항에서부터 밤새는지도 모르고 대화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단짝들이 되어 연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그래서의 믿음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선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들어주신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